우리가 찬양할 때 보좌의 축복, 보좌의 능력이 임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모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며 참된 치유가 일어나고 후대에게 이 언약이 전달되어질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찬양하는 사람과 교회를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온전히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찬양의 이유 되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함께 서로를 축복하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아야, 이거 매번 해도 이게 잘 안 맞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195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2025년도 하나님께서는 제123 RUTC 영원응답의 시작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여정을 걸어가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실 텐데요. 그 속에 우리에게 빛의 성전의 축복, 빛의 경제의 축복, 참된 부흥의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겁니다. 왜냐? 이것은 우리에게 필요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언약 붙잡고 걸어가는 그 여정 속에 어제 우리 세계 청년 리더 수련회에서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을 통하여 이 세계 교회, 문 닫는 교회 살릴 청년들에게 세계교회 현장 살리는 청년 시대를 열어라.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 응답의 자리에 있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내가 누구인지 먼저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로 부르셨다? 하나님의 자녀, 빛의 성전으로 부르셨다. 흑암 속에 있던 여러분에게 빛이 임했습니다. 그렇죠? 그 빛이 이제 여러분 안에 임하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이는 그 모임 자체가 빛의 성전인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는 임마누엘 서울교회 청년국이라는 빛의 성전으로 지금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가치를 좀 아셔야 되고요. 오늘 우리가 하루 종일 임마누엘 서울교회의 빛의 성전으로 함께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흩어지는 빛의 성전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막, 회막, 장막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는 이 빛의 성전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읽은 본문처럼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인 겁니다. 이걸 놓친다? 그러면요, 아무리 헌신 많이 해도요, 아무리 봉사 많이 해도요, 아무리 잘 지키고 바르게 살아도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바르게 사는 것은 불교도 할 수 있습니다. 천주교도 할 수 있습니다. 헌신봉사, NGO가 훨씬 더 잘할 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무 동기 없이.
순수하고 깨끗한 인류애를 가지고. 교회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모이는 교회로, 그리스도의 빛을 받았기 때문에 모이는 교회로, 흩어지는 교회로 이 교회의 축복을 온전히 누려야 되겠습니다. 왜냐? 지금 현장은요 완전히 재앙마다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 보면요, 너무나 잘 아시는 성경 구절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반대로 복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악인의 꾀를 따르며 죄인들의 길에 서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현장의 상태예요. 바로 창세기 3장, 그렇죠? 마귀에게 완전 속아 내가 주인인 양 살아가는 그 상태. 죄인들의 길에 섭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어. 영적인 거 필요 없어. 내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육신적인 것에, 물질적인 것에 인생을 걸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거의 결국은 뭡니까? 바벨탑을 쌓습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망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4절에 보니까 오직 악인들은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후 불어버리면 날아가는 인생인 거예요.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빛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죠.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6절 보니까요,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망하는 자리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망하는 자리에 있는데 망하는 자리인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이 마귀 사탄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복음의 광채만 비치지 못하게 딱 막아버리고 있다니까요. 좋은 것을 포장하고 창세기 3장처럼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 눈앞에 딱 갖다 놓고요, 망하는 자리에 딱 서 있게 만들어 놓았는데 그게 망하는 자리인지 모르고 서 있다니까요. 전도서 12장 1절부터 8절 말씀 보면요, 지혜자 솔로몬이 얘기합니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그래서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다 빨리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청년들이 창조주 여호와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요. 대부분은 하나님께 복받은 여러분들은 이 복된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만, 거의 99.9%의 젊은이들이 헛된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아니, 망하는 길, 헛된 것에 자기 인생을 올인하며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저주와 재앙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하면 뭐합니까?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뭐합니까? 나와 상관없이 다가오는 그 저주와 재앙을 이길 방법이 없는데요. 성경은 이 상태를 보고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 1절에 보니까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시체의 상태라는 겁니다. 시체가 발버둥 쳐봐야 뭐 할 수 있습니까? 없죠. 2절에 보니까 세상 풍조를 따르는데 곧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라고 되어 있어요. 세상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문화를 따라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누구를 따라갔다? 공중 권세 잡은 자. 알고 보니까 마귀 신부름, 마귀 종로를 타고 있다라는 겁니다. 괜찮아요. 더 무서운 것은 3절에 보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면 행복해야죠. 그런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 가져도
만족이 없습니다. 이루어내도 행복이 없습니다. 뭔가 부족한 그 상태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아까 우리 당회장 유광수 목사님께서 본인 간증을 하셨죠. 세상에 좋은 음악 막 듣고 있는데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있더라. 그렇죠? 세상의 것으로 인간은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형상, 영적 존재로 창조를 받았기 때문에 인간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그런데 지금 현장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공중권세 잡은 자의 영향을 받고 그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출애굽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왕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모습입니다. 애굽의 노예가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런 처지, 우리도 같은 처지였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기 없었던 사람 있습니까? 저는 여기에 정말로 진하게 담겨 있던 사람이거든요. 망하는 길인지 모르고 중학교 때 집을 나와가지고요, 잘 한번 살아볼 거라고 집 나와가지고 길바닥에서 자면서 돈 벌 거라고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뭐 나쁜 짓, 뭐 다 온갖 나쁜 짓 해서는 안 될 짓 다 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갈수록 갈급해지고 영적 문제는 다가오고 중독이 되어지고 도저히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을 만큼 그런 순간까지 가더라니까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망하는 길에 있지 않았습니까? 악인들의 꾀를 쫓아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았습니까? 오만한 자의 자리를 탐하면서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헛된 것을 쫓아가지고 그것이 참 성공인 줄 알고 쫓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풍조가 말은 그렇게 하지만 교회 안에서도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언약을 확인하시면서 이 자리로 돌아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출애굽 홍해를 가르고 애굽을 벗어나 해방받았다면 해방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끝내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망하는 길, 헛된 것,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갈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같은 처지였던 어둠 속에 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니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 곧 우리죠. 우리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데려다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 빛의 성전. 우리도 같은 처지였다니까요. 그런데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할 이유가 있죠. 왜요? 애굽에서 빠져나왔으니까. 바로 왕의 손에서 해방받았으니까. 그리고 가나안을 향해서 이제 가야 되니까. 찬송할 이유가 넘쳐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번 한 주간 정말로 내가 누구인지, 내게 임한 은혜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 앞에 확인하며 평생까지 이어질 찬양의 제목을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찬양의 이유를 가진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파송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그 지역이 있을 겁니다. 내가 사는 곳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내가 직장이 있는 곳이 있을 겁니다. 또 여러분들의 이제 뭐 가정이 본가가 있는 그런 곳들도 있을 것이고요. 여러분이 그냥 형편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그곳에 거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곳에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빛을 주셔서 여러분을 그 자리로 보내셨다니까요.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면요,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고린도라는 지역에 이르렀습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바울이 아덴에서 고린도로 이동했습니다. 아멘. 바울 얘기하니까 얘도 흥분하네, 그죠? 아덴에서 고린도로 바울이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로마에서 법으로 외부인들을 추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로마에 잘 살고 있다가 추방당해서 고린도라는 지역에 왔다니까요. 자기들이 계획하고 한 것 같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파송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듯 여러분을 파송하셨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실 것인데, 전도자와의 만남, 브리스가 부부가 바울과 만났다니까요. 바울이 브리스가 부부를 만났다니까요. 그리고 그 고린도 지역에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운동, 전도운동 하는 데 쓰임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여러분 주위에 준비하시고 지금 여러분을 파송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도 있지만요, 여러분 주위에 복음 한 번도 못 들어본 사람이 있다니까요. 복음 한 번도 못 들어요. 이거 따라가고 있는 사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임해서 여기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자리에서 고통과 신음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그 현장을 봐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그 직장 현장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곳이 이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는 자리예요. 복음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현장에 가보면요, 교회 다녀봤다는 사람 그렇게 많아요. 착한 사람들이죠. 교회를 다녀봤어. 그죠? 저는 교회를 탈출했는데 이거 다 거짓말이다, 이런, 여기 다닐 이유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왜 다니는지 모르겠어. 어릴 때는 부모님이 이제 용돈을 안 주니까 진짜 주일날 예배 시작할 때 그 앞에서 주시더라고요, 용돈을. 그러면 그 자리에 안 오면 용돈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난 교회 왔었어요. 근데 교회를 다 다녀봤대요. 왜 다닙니까? 안 다니는 것이 어차피 당연한 거죠. 복음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녀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 예배 자리에 모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빛의 성전이고 모이는 빛의 성전을 누리기 위해요, 교회에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흩어져서 우리는 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이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걸 알려줘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껍데기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헌신 봉사하러 오는 사람들, 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인생은 참 불행할 것 같아요.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신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삶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내가 막 성공했고 대단해 보이지만 숨은 문제 가지고 끙끙대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주변에 지금 이미 포진되어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들을 보는 눈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사건, 일을 만드십니다. 오늘 로마에서 추방당한 이 브리스길라 부부와 바울을 만나게 하시잖아요.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바울이 저 시대적인 브리스가 부부 만나려고 작전 짠 겁니까? 브리스가 부부가 시대적인 전도자 바울 만나려고 로마 떠나서 온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있다니까. 사건을 만드세요. 아니, 그렇잖아요. 요셉이 감옥 안에 있는데 하나님이 바로 왕에게 꿈을 꾸게 하신다니까요. 다윗이 그냥 양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골리앗을 보내신다니까요. 뭐 하시기 위해서? 세계복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이 정말로 내가 파송받은 하나님의 선교사다, 내 지역에 살고 있는 선교사다, 여기에 대한 믿음과 확신 가지고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이 있는 그 땅에 만남을 통해서 일을 일으키실 줄 확신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지 않아 모를 뿐이지, 내가 영적인 눈이 닫혀져서 보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지금도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를 여러분 주위에 두고 여러분에게 인도하고 하시려고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임마누엘 서울교회 다음 세대, 우리 차세대 중직자로서의 사명, 다른 거 없습니다. 5가지 기초의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프로그램 해가지고요 사람 모으는 그런 교회 아닙니다. 다락방 전도 운동을 통해서 정말로 성경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생명운동 일으키시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재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전도운동이 우리 전도자 유광수 목사님과 1세대 우리 전도 제자들에게 있었다면 그 다음 세대를 이어갈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바톤이 이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뭐 많이 해가지고 사람 모으지 말라는 겁니다. 진짜 해야 될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현장 어디에서? 내가 사는 곳에서, 직장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다락방의 응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다락방이 뭡니까? 다락방이 뭡니까? 여러분, 다락방 안 한 겁니다. 우리 단체에 있다고 해서 다락방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 결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락방에 있습니까? 다락방 전도 운동 속에 있길 바랍니다. 우리 협회 안에 있는다고, 총회 안에 있는다고 다락방이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현장에 전도할 문을 여시는 겁니다. 다락방 뭐냐?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그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 전도 전하는 말씀 운동 펼치는 거, 그게 다락방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만남 속에 하나님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할 문을 열어주신다니까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살아나면, 내가 이 속에서 빠져나와서 여러분들이 진짜 찬송의 이유를 깨달으면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저는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한 청년이 이제 전화 왔더라고요. 갑자기 부산 영도에 갔는데 정말 맛있는 집은 먹고 왔다고. 그거 왜 그렇습니까? 내가 다 가르쳐 줬거든. 부산 가면 거기 가서 꼭 먹으라고. 거기 찐맛집이라고. 동네 사람도 잘 모른다고. 그거 왜 그래요? 내가 그 기쁨을 아니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맛없는 집 가려고 한다? 그러면요, 저는 절대 가지 말라고 합니다. 사명 가지고. 너 정말 그 소중한 한 끼가 하루에 많이 먹어도 3번밖에 못 먹는데, 난 2끼를 먹는 사람이기 때문에 인생의 반을 거기다가 넣는 거거든요. 맛없는 거 먹으러 절대로 가지 마세요. 전 얘기합니다. 저곳에. 왜 그래요? 사명은 아닌데 내가
듣고 깨달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흑암 속에 빠져 있다라는 거 거기에서 빼내는 거에 다락방이에요. 왜? 우리는 그 답을 알잖아요. 교회 와봐라. 그러니까 교회 다니다 갑니다. 진짜 교회 왔다 간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다. 네 인생 모든 문제 해결. 그것이 이 성경 안에 있는데 그게 그리스도다. 붙잡으면 네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노예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질 수 있다. 운명 사주팔자 이제 그거 너와 상관없는 일이다. 그거를 말씀 운동으로 이야기해 주는 것이 다락방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도해 보시고 진짜 다락방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팀 사역입니다. 이 다락방의 축복을 누리다 보면 만남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나 혼자 세계복음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복음전에서 다락방, 여러분 다락방 몇 개 할 수 있겠습니까? 직장 다니면서 몇 개 할 수 있을까요? 많으면 3개라고 저는 생각해요. 정말 많으면 코피 터지게 하면 한 5개. 내 일보다 다락방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막 뛰면 한 5개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정상적인 사회생활 하면서 못해요. 그렇게 한 3개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계복음만 가능합니까?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사역을 하다 보는데 나같이 전도할 사람이 저기 또 있네. 그 사람을 통해서 제자를 세워서 나같이 다락방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제자를 삼는 겁니다. 그걸 보고 나에게 임한 이 복음이 계속해서 확산되어져 가는 거예요.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제자의 축복이죠. 다락방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보일 리가 없습니다.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만남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제자가 태어나면 이제 미션 업무를 하는 겁니다. 실제 내 집에 불러서 실제 삶과 이 훈련 내용, 실제 내용들을 서로 소통하면서 답을 주는 그런 제자 훈련. 왜냐? 내가 복음 전하다가 제자를 만났기 때문에 그 제자를 키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있는 직장 현장에 숨겨진 사람들과 함께 복음 운동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운동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가 사는 지역 전체를, 지역 문화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빛으로 돌려놓는 일. 황금어장임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가 되어져 재앙지대가 되어버린 저 현장. 정말 기도하는 제자들이 지역에서 모여서 함께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운동을 펼쳐나가는 것이 지교회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 레벨 따라 올라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죠. 전략처럼 보일 수도 있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택한 제자의 인생 스케줄인 겁니다. 정말로 내가 이 현장에서 죽어가던 이 어둠 속에 있던 나에게 빛이 임했다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면서 현장을 바라보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내 인생 시간표에 따라서 다락방의 축복과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이거 사명 가지고요, 내 인생은 이 5가지 기초를 회복하는데 있겠다. 나는 그 자리에 있겠다. 복 없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며 오만한 자리 탐하고 다니지만 나는 그게 아니라 나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있는 이 말씀이 이끄시는 곳,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생명 전하는, 생명 운동하는 그 자리에 내가 있겠다.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로 하나님 부르셨다라는 것은 이 수도권 2000지교회 10만 다락방, 이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한 몫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몫, 그 몫을 우리가 찾아서 감당할 때, 우리가 흩어지는 교회로 감당할 때 우리 교회에 이 응답이 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지 않는데 이 응답 오겠습니까? 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청년회 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이 응답을 찾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돈 벌다 끝나는 인생 되려면 교회 올 이유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나가가지고 자기 개발하는 게 훨씬 이익이라니까요. 지금 나가가지고 그냥 좀 쉬는 게, 여행 다니는 게 훨씬 유익하다니까요. 네, 여러분, 세계복음화 할 사람으로 하나님 택하셔서 여러분 이 자리로 부르신 겁니다. 이 일반 교회도 아닌 임마누엘 서울교회로 유목사님이 지금 심호하시는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을 청년으로, 다음 세대 중직자로 불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응답 속으로 아멘 하시고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언약, 방향, 목표가 일치되어지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뭐든지 하나님과 맞아야 응답을 받죠.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에게 영안을 열어주옵소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옵소서. 내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내게 임한 이 구원의 축복이 도대체 어떠함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 내가 정말로 해방받은 사람이며 누림 속에 있는 사람인지 하나님 보게 해달라.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주인이 바뀌어지는 응답 속에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7 망대를 세웠다고 하는 거예요. 내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내가 그 시간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가 걸어가는 그 길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여정 속에 모든 나의 오늘과 현장을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그 축복 속에 있게 해달라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죠? 위드 임마누엘, 모든 만남과 만남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원네스,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세계복음화, 그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 그렇잖아요. 그걸 보고 이건 여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주옵소서. 직장 현장의 상사가 정말로 없애버리고 싶은 존재가 아니라 내 기도 대상자가 되게 해달라. 그 나를 괴롭히고 있는 그 사원들이 경쟁자가 아닌 하나님 전도 대상자로 보여지게 해달라.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죄인들을 찾아오셔서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뭡니까? 하나님, 정말로 참된 부흥을 위한 이정표, 흑암 세력을 무너뜨릴 그 이정표를 향한 미래 재앙을 막을 절대 가능 속으로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언약과 방향, 목적을 맞는 기도가 시작되어져야 됩니다. 이거 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당연히 이거 하는 사람에게, 빛의 성전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에게 빛의 경제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죠? 왜? 하나님이 준비한 것이기 때문에. 세계복음화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축복받으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정말로 현장에 없어져 가고 있는 이 빛의 성전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임마누엘 서울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구원에 대한 감사의 찬송을 끊임없이 드리다가 하나님과 언약, 방향, 목표가 맞아져서 빛의 성전으로 나를 부르심의 이유를 발견하고 모이는 빛의 성전, 흩어지는 빛의 성전의 축복을 누리며 세계교회 현장 살리는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응답들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와 성심껏 돌려드렸사오니 주께서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교회 살릴 빛의 경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계 살릴 선교 경제 주옵소서. 후대 살릴 렘넌트 경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산업을 하나님 축복하사 300%의 응답으로 교회와 현장에 세 가지 뜰을 준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하나님 앞에 끊임없는 찬송으로 돌려드리며 하나님과 언약, 방향, 목표가 맞아지는 기도 속에 있길 소망하오니 흩어지는 교회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구원의 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으로 내주, 인도, 충만,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기도 속에서 감사를 누리며 감사의 찬송을 드리며 현장에서 빛의 성전의 축복을 누리며 그 사명을 감당하겠다 결단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들의 만남과 현장 위에 우리 마누엘 서울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